오늘은 주님의 살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힘차게 오늘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서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서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뒤에 우리 박성철 목사님도 오셨고, 또 우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갑자기 이름이 둘 다. 주민정 모성미 우리 집사님이라고 해야 되나? 맞죠? 그래서 우리 주집사님 모성미 자매님 함께 왔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한번 맞아줄까요? 우리 한번 환영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살갑이란 제목으로 성찬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살갑이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어쩌면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이 있다면 먹고 사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삼시세끼를 먹어야 육신의 생명이 유지되고, 또 사실 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실존적으로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청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고,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얼마나 잘 직장 생활을 하고 끝까지 또 농론하는가가 관건이고, 또 노후에 들어간 사람들은 노후의 어떤 노후 대비를 잘해서 살아가는 것이 관건 아닙니까? 사람이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고 또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쩌면 어떤 다른 생명의 죽음을 전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고기를 좋아하잖아요. 고기는 누군가 죽었죠. 돼지가 죽든 닭이 죽든 소가 죽든 간에 누군가 죽어야만 우리가 그 죽은 생명을 먹을 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채소가 생명은 아니지만 여러분, 채소도 뭐죠? 땅에서 뽑혀서 채소의 그 생명력을 잃어버려야만, 이게 요리가 돼서 우리 속에 들어와야만 우리가 그 채소의 생명을 먹는 것이죠. 우리가 소의 생명, 채소의 생명을 먹을 때, 그것이 죽을 때 우리가 우리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우리의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우리가 치아로 씹고 부서져서 이렇게 막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양분이 되죠. 오늘 먹고 마셔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런 생명을 먹어야만 살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죄로 범죄한 세상에서 정한 이치인데, 이러한 생명이 가진 원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생명을 먹기 때문에 영원토록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먹는 것이 뭡니까? 죽은 생명을 먹는 거 아닙니까? 소가 죽은 것을 먹고 다 채소가 죽은 것을 먹기 때문에, 죽은 생명을 먹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가 없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러한 제한된 세상, 유한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초의 세상이 너무나 풍요한 세상이었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생로병사나 생존경쟁도 없는 천국이었다면, 죄의 결과는 너무나 결핍되고 정말 땀을 흘리며 수고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주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볼 때마다 토요일에 이렇게 한 번씩 연락을 해보는데, 제일 묻는 것이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물어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기가 쉽지 않아요, 보니까. 그죠? 치열한 삶의 현장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뭐냐면,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서 영원히 살거나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 늘어나서 죽지 않고 사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3차원의 세상과 비교되는 정말 새로운 차원의 삶을 누리도록 하는 놀라운 초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를 합쳐서 4차원이라고 하는데, 3차원의 세계에 살아가면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시간과 공간이 제약이 있지만 자원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3차원의 세상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결핍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결핍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결핍된 세상이잖아요. 정말 땀을 흘리지 않으면 얻어갈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정한 이치인데, 너무나 결핍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영적인 세계를 살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인 눈이 떠져서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으로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삶의 그 풍요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제가 자주 예를 들는데요, 사도 바울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 비교가 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삶은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는 항상 그가 했던 정말 18번 같은 유명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던져져서 매를 맞았을 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상황이, 그런 고난의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그 밤에 일어나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슬퍼했을 그 밤에 바울이 주의 이름을 찬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고난송의 현장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영적인 생명의 부여를 누렸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바울이 얘기합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을 피하시죠.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좋을 때야 누구나 기뻐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정말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 기뻐할 수 있는가? 상식에 이게 정신병자라고 할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늘 기뻐할 수 있다면.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어요. 왜? 고난의 그 현장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바울이 단순히 신앙이 좋아서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그 부유함과 비밀을 누리고 영적인 생명을 누렸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왜 매를 맞고 감옥에 던졌을 때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어려움이 당하면 힘든데 그 넉넉하게 어려움을 상쇄시킬 만한 영적인 생명의 세계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바울이 늘 했던 고백이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여러분 참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정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여러분 그게 영적인 생명과 예수보다는 풍요를 누렸던 그 비결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누렸기 때문에 이런 고백 속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고자 하는 삶은 여러분 단순히 제가 말한 것처럼 결핍의 세상에서 생명을 이렇게 열심히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요즘 120세 시대가 왔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병들고 힘들게 120세 살면 크게 그렇게 삶의 질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삶의 새로운 차원의 삶을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비범한 삶을 살고 영적인 은혜를 누린다면 여러분 정말 그런 삶의 질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물리적으로 조금 더 오래 살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러한 삶을 그런 예수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이러한 넘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세계를 초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에게 누렸던 예수의 생명이 우리가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생명이고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은혜의 생명이 역사하면 그러한 비유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여러분 겨우 현실을 참고 견디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서 믿음의 꽃을 피우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서 근데 참고 참는 거하고 힘들지만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해서 찬양이 나오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주님은 그런 믿음의 꽃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예배당에 와서 참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며칠 사이에 보지 못하던 사이에 저 화분에 저 뒤쪽에 보면 화분의 꽃이 확 이름이 호접란인데 저 화분의 꽃이 확 폈습니다. 제가 아마 2년 만에 저걸 보는 것 같은데 우리 저기 뒤에 계신 우리 박 목사님이 이게 우리 은퇴하시고 교회를 떠나시면서 저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창가에 놔두고 일주일에 컵 2개 분량의 물을 주라 했는데 우리 보고사님 얘기한 대로 이제 2년 동안 제가 실천했는데 그동안 잘 살긴 잘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꽃을 피웠어요. 제가 꽃을 피운 걸 보면서 제가 은혜가 됐던 건 뭐냐면 여러분 봐요. 저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2년 만에도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어떤 꽃은 20년 만에 30년 만에 핀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런 믿음의 꽃이 피기를 원하십니다. 살아있는 것만이 꽃을 피우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살아있기 때문에 이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충만하게 받아서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믿음의 꽃을 피울 수가 있는데
오늘 어떻게 이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3절, 55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3절, 5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에서 5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염료로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영적인 생명이 있다고요. 여러분,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 이것은 성경에서 신비로운 표현이기도 하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고 체험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간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아무리 맛있다고 말하면 뭐 하겠어요? 먹어봐야 그 맛을 알지. 여러분, 맛집 프로그램 많이 나오잖아요, TV에서. 그 백날 보면 뭐합니까? 저 여행 가가지고 저기에 좋은 맛있는 음식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맛있어 보이는 것이지 우리가 솔직히 그 맛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먹어봐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참 체험의 문제이기도 하고 실질적인 문제인데, 여러분,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기 위해서 가장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하나 있다면 영적인 자각이 필요합니다. 뭐라고 여러분? 영적인 자각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순환을 당했는지, 여러분, 그 영적인 자각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그것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성찬의 예식을 거행할 건데, 이것이 여러분 비록 의식적인 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의미를 모르고 먹는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1년에 2번 하는 성찬식인데. 여러분, 이거 영적인 자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 구절도 한번 읽어볼까? 이게 성찬의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다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성찬의 의미를 얘기하고 계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28절에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있으면 우리가 받는 포도주 성찬의 잔이 바로 상징적인 것이긴 하지만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찬을 대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또 내가 어떤 존재인데 그 고난받는가를 깨닫는 자각이 없다면 여러분 무슨 그렇게 잔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잔을 받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면 영적인 자각과 또 그거에 따른 겸손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저는 요즘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왜 나는 주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산다고, 주님의 용서를, 주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산다고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그것이 잘 안 될까? 왜 주님은 나에게 무한한 용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또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그것이 잘 되지 않을까? 왜 쉽게 판단이 나오고 왜 쉽게 정죄가 나오고, 주님의 나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용서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것이 나가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영적인 착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구나.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자각인 것이죠. 내가 영적인 착각 속에 내가 이 주님의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못 깨닫고 있는 거구나. 주님의 엄청난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조금 있다가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줄 건데 한번 나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영적인 시각에서, 주님의 시각에서 나의 삶을 돌이켜 본다면, 첫째는 내가 얼마나 죄와 허물이 많은 자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나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이 용납하고 계신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런 감동 속에서 잔을 받을 때 이것이 나에게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정말 바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그냥 붙여 살아가다 보면 영적으로 별 생각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나를 한번 돌아보면서 영적인 자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죄인된 죄와 허물이 많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사실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와 도심 속에 살아가지만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산다고 여러분 늘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내 능력을 자랑하고 입만 열면 자랑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저도 그렇고 입만 열면 자랑이 나오고 입만 열면 여러분 자기의 자자만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이 잔을 받은 이로는 여러분 우리 입만 열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한순간도 도와주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늘 저도 운전을 하며 다니지만
도로에서 내가 운전 잘한다고 사고가 안 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상대방에서 한번 다른 차가 무언가 실수해서 차가 치고 들어오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한순간 한순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첫째, 우리가 은혜를 받기로 할 때 전제 조건이 있다면, 영적인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려면 살과 피를 먹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살 수 없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고, 우리가 늘 죄와 허물이 많이 있지만 주님의 놀라운 용납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 자각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겸손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죄사함을 얻게 하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그 주님의 피를 대할 때 정말 그런 자각 속에서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 예를 하나 들자면, 정말 이 영적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또 하나가 있다면, 시브리어에서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살과 피는 한 사람은 전인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과 아주 인격적인 친밀한 연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예수님과 친밀한 연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걸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뭐죠? 접 붙이게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접을 다른 거에 대할 때 그 밑에 기둥에 있는 양분이 올라와서 이것이 접 붙인 것이 살아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접 붙이기의 가장 생명이 무엇입니까? 접 붙이기의 가장 생명이, 여기에 깎인 단면에 진액이 흘러들어온 면이 이 접 붙이기 면과 정확하게 밀착해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양분이 흘러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만 접 붙이기가 성공할 수 있죠. 여러분 줄로 이렇게 테이프로 꽁꽁 묶지 않고 여러분 그냥 새끼줄로 대충 묶어 놓으면 절대로 접 붙이기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완벽하게 밀착이 되어야만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예수의 생명으로 완전히 밀착이 되어 있어야만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이 그림을 보면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밀접한 연합의 삶을 살아갈 때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거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게 너무 연약하고 적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죄를 안 지어보려고 애를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노력의 부족한 의지의 부족이 아니라 우리 예수의 생명과 깊이 연합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접붙임 바 되어서 은혜 받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예를 듣는 우리 선한 목적의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참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한번 기도했대요. 주님, 저는 정말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 안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었던 감동은 또 뭐냐면, 네가 나를 계속해서 바라봐라. 네가 나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나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주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또 하나의 간증이 뭐라고 했냐면, 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 주님을 위해서 제가 더 많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주셨던 또 하나의 감동이 뭐냐면, 나는 너에게 단 한 가지만을 원한다. 네가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단 한 가지가 뭐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솔직히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내 생각이 지금 주님께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염려에 묶여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과 이미 연합해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한순간도 주님과 연합할 수 없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연합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모든 삶의 순간에 아무리 바쁘지만 어떻게든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의 주신 은혜와 생명이 오늘 접붙이는 이 그림에 너무 잘 설명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붙여 있으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부터 생명과 능력이 나와서 여러분 저절로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핵심은 뭐냐? 이렇게 연합하는 삶이 부족한 거예요.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한 시간도 우리 주님께 집중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라면 여러분 깊이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언제 그럼 주님께 집중해서, 언제 주님께 연합을 해서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비유지만 주님과 주파수가 맞아야만 여러분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 방송 106.9MHz의 이 채널이 맞춰져 있어야만, 여러분 뉴스TV YTN이 24번인가죠? 24번을 틀어놔야만 뉴스가 나오죠. 드라마 나오는 채널에 백날 맞춰놔봐야 무슨 뉴스가 나오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만 여러분 생명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 주님께로 늘 맞추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늘부터 연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여러분 변화된 삶,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데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이 거짓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2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계셨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나에게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하고 나에게 능력도 없고 나에게 영적인 생명도 주지 못하고 내가 지금 자그마한 제 삶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복음이라면 여러분, 그게 나에겐 죽은 주님이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그러나 정말 제가 뉴스 채널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채널을 맞춰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연습하기 시작한다면 틀림없이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변화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가와 도호이코가 썼던 이 글이 제가 한번 읽어볼 건데, 가가와 도호이코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인인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걸으면서도 책 읽으면서도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잡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여 주인이 이상 하나님과 나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움직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깨어있다가 잠자리에 들기까지 기도의 연속입니다. 기도에 갔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어디서나 합니다. 정거장에서도 목욕탕에서도 부엌에서도 걸으면서도 하나님의 지성소는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정도로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우리가 이 바쁘고 힘든 세상에서 여러분 놀라운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인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의 세계 속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이 달라져서 여러분 전에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살아계신 이 영원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면서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간증이 넘치고 변화의 아버지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이런 성령의 역사가 꽃피는 그런 은혜가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화분을 보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게 계속 햇빛을 받고 물을 먹으면 저렇게 때가 되면 꽃을 피는구나. 여러분,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의 양분이 저와 여러분은 저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는 인생으로 바뀌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두 가지를 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첫째는 영적인 자각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죄인인데 주여, 첫째는 이런 겸손한 자각을, 내 모습을 깨닫게 하는 자각을 하려고 기도하고, 두 번째, 이 주님을 의지해서 늘 주님과 오늘 마지막의 도전처럼 연합된 삶을 살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정말 영적인 생명에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주여 일창하고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성령을 부어 아버지 인도하여